안녕하세요. 저는 이문경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공과는 31과 이사야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입니다. PPT를 함께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용 교재에 보시면은 수업 한눈에 보기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지식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바라기, 본문 말씀에 대한 이 단어, 그리고 구절풀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쉬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적인 것들도 있고, 전체적인 주제에 관한, 전체에 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죠. 이사야,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사야 40장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큐티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이 말은 제가 정리한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사야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40장 전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는데 40장부터 시작해서는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가적인 운명,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후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시고,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40장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처음 도입 부분으로 준비됐나요?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칭찬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제가 바로 나오죠. 주제. 도입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제 제기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두 가지 하트 그림이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그 분반 모임할 때 이렇게 둘러 앉았으면은 양옆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가 두 명에 대해서 장점만, 단점 말고 장점만 5가지씩, 너무 많나요? 한 3가지 이상씩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서로가 얼마나 잘 친밀하게 알고서 지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게 우선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친구들이 서로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서로 이게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학교 친구들보다. 그럴 수 있죠. 학교 친구가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지만은 교회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좀 서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학교 친구는 기껏해야 오래 못 가죠. 근데 교회 친구는 한번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오랫동안 같이 다니잖아요. 어쩌면 더 친한 친구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 교회 친구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장난은 치지만 친밀한 걸 느끼기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장점을 적고 난 다음에 서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장점을 타인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나눠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심화 질문은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칭찬과 위로, 격려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말을 할 때가 많나요? 대부분이 뭐 그렇지 않을 때가 많겠죠? 옆에 친구의 장점을 찾기 쉬웠나요? 사실 이게 문제인 거죠. 장점을 거의 못 찾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1시간, 20분, 뭐 30분 이렇게만 보고 요즘 집에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인 만남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기의 장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땠나요? 억지로라도 찾아내게 하세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 이렇게 다 읽으면은 선생님들 다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자라고,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브릿지를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 시작할까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플래시 카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은 뭐 사실 우리가 많이 축소시켜 놓은 거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플래시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지화 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죠. 그전에 40장 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그렇지만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포로 생활의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라는 위로의 말씀도 전했다. 그 앞에 그림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고, 여기에서는 위로, 회복,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맨 끝에 나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 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켜진다라는, 믿을만하다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말이라면은 우리가 믿어도 될까? 충분히 의심해도 좋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게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제 애들하고 좀 이미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 각 그림에 대해서 글자들을 이제 붙여본다면, 단어를 붙여본다면, 첫 번째는 범죄, 두 번째는 심판, 회개, 구원, 회복, 뭐 이렇게 카드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카드를 들면 아이들은 뭐 범죄, 아니면 또 두 번째 카드 들면 심판, 이거 외치게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범죄에 대한 카드 이러면 아이들이 그 카드에 해당하는 카드를 들게끔 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 어차피 플래시 카드가 이미지 잘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최대한 활용하시면은 아이들이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이미지화 시켜서, 각인시켜서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작할까요? 여기 팁을 보시면은 너무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요번 공과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잖아요. 설교자의 설교와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과 시간이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주제이니까, 예, 그냥 성경의 스토리는 적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플래시 카드 게임으로서 이미지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시죠?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심화 질문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올 때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는 거 꼭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할까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확인할까요는 문제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답이 좀 길 수는 있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답은 그거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 그 다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자라는 거죠. 예, 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들어가서는 먼저 이 복이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먼저 선생님들 같이 찾아주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른 걸 줘서 찾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이게 찾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찾아주세요. 찾아주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보는 거죠. 세 가지 그림이 나오죠. 이 세 가지 그림에 어떤 말씀으로 저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 병들어서 누워 있는 아이들, 그리고 성적이 엄청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아이, 그리고 장난치다고 화분을 깨트렸나 봐요. 화병을 깨트렸는데 저 아이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회복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면 좋을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위로하려고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답을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대입해 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팁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심화 질문. 여기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핵심을 지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범죄했을 땐 심판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는 신뢰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순종할까요에 대한 심한 질문입니다. 아까처럼 병들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병원 신방 갔을 때 꼭 말씀을 읽어주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을 얻기는 했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보다 못하죠. 일단 브릿지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소망 카드 보내기. 이 공과에 보면 카드가 4장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 4장에다가 내가 정말 어떤 친구에게, 어떤 상황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이 카드를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보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해가지고 그 친구를 향해서 진심으로 편지를 쓰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그 카드가 또 있어요. 4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그 카드를 뒤에 붙여가지고 같이 엽서로 직접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내가 카드를 적어 보내기로 한 대상자의 상황이 이 4가지 말씀에 꼭 다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선생님이 좀 코칭을 좀 해주세요. 옆에서 좀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 저 구절. 물론 선생님께서 그때 되면 잠깐 또 당황할 수도 있겠죠.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평상시에 좀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거는 주일날 아마 시간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도 좋기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꼭 하고 전달해주고 그 친구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좋았으면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분방 공부 시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그 활동은 집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안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믿어야죠. 애들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또 체킹해 주시고, 또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뭐 선생님들 맡은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 한 아이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기도하고 같이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돌보기, 학생 멘토링, 부모 코칭, 교사용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31과 이사야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공과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